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 50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창세기의 대단원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본장에는요, 이 야곱의 장례식이 나오고요. 이제 그의 사후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더 결속하게 되고 단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0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제목의 말씀은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죽음이다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이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의 기사로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이 이 땅에 생겨나는 것으로 그렇게 창세기가 시작되지만, 그러나 오늘 창세기 50장에서는요, 자, 무엇으로 끝이 나냐면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해서 이것은 바로 암울한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행하실 이 부활의 역사와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결론을 맺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22장의 끝에 가서 어떻게 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의 역사가 이 부활과 재창조로 말미암아 원래대로 복귀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의 모습을, 참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과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유한한 존재이고 한낱 풀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그렇게 알려줍니다. 자, 이제 우리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창세기 50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의 주제 성구는 25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25절에요,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오늘 창세기 50장의 앞부분에서는 야곱의 장례식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이 요셉의 이제 죽음이 이제 나오는데요. 요셉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자, 이 야곱은 뭐라고 유언을 남겼죠?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 마물의 그 상수리 나무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내 시신을 안장해다오, 그렇게 유언을 했죠.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의 유언은 이 아버지 야곱과 달리 자기의 그 시신을 가나안에서 장사해달라, 매장해달라 하지 않고 이 애굽 땅에 자기 시신을 이렇게 두되 마지막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것은 출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셔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텐데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내 시신을 이 땅에서 파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장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 두 사람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고 유언을 남기면서도 그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3절까지는요,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야곱의 유언을 따라 이 시신을 저 가나안 땅으로 운반에 운구해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에 이 야곱의 시신을 운구해 갈 때에 지름길로 가지 않고 저기 요단강의 이 동쪽을 향하여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과 요셉의 위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고 나자 이 그동안의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이 요셉과 잘 지내던 이 형들이 이전에 과거에 그들이 저질렀던 그 과오로 인하여, 악행으로 인하여 혹시나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라고 괜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죠. 그래서 그들의 그 두렵고 떨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22절에서 26절에 가면요, 이제 요셉의 말년과 죽음이 나오는데요. 요셉의 말년에 노년에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의 죽음, 그의 유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야곱의 장례식 1절에서 13절까지요. 이 야곱의 시신을 지금 운구해 가는데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저 모압 평야 쪽으로 저쪽으로 돌아서 요단강의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 막벨라 굴로 향하는 그런 루트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고 야곱이 남긴 유언의 의미도 함께 아울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장례식 1번 첫 번째로 야곱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요셉과 장례 준비 1절에서 3절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이 요셉이 심히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야곱과 이 요셉은 어떻게 같이 살다가 어떻게 헤어졌다 그랬었죠? 자, 17년 동안을 함께 살고, 그렇죠? 그래서 17살 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을 헤어져 살았냐면 22년을 이렇게 헤어져 살다가 그리고 다시 만나서 몇 년을 함께 살았다고요? 17년을 다시 이제 만나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요셉과 야곱이 함께 산 세월은 처음에 17년과 그리고 또 17년 합쳐서 34년을 함께 살고 22년 동안은 헤어져 있었네요. 자, 그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요셉,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잊지 못하여서 긴 세월을 고통하며 살았을 것을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22년 동안 헤어져 살면서도 그는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고 궁금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서 17년 동안 함께 사는 동안에 또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받고, 또 요셉은 마음껏 22년 동안 헤어져서 다하지 못했던 그런 효를 행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제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며 이 향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바로 미이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미이라. 이 미이라를 만드는 이 관습은 이 애굽의 귀족들이 죽었을 때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행해지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의 아버지 이 야곱을 이 몸을 향으로 처리하여 미이라로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40일이 걸렸으니, 자, 미이라로 만드는 일에 40일이 걸렸네요.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이 야곱은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렇게 존대를 받으면서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미이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70일 동안 그를 곡하였더라. 자, 그래서 70일 동안 아마 이 미이라를 만드는 기간 같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임종을 하자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존중하는 요셉. 아버지가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길 때 자기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그렇게 안장해 달라 그랬죠. 이제 요셉은 이 야곱이 임종을 맞이하자 그 유언을 이제 이행을 합니다. 자,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자, 곡하는 기한이 며칠이었다 그랬죠? 70일이었습니다. 이 70일은 이 애굽에서요, 왕이 죽으면 그 행하는 곡하는 그 기간이 70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은 이 애굽 땅에서 왕에 준하는 그런 바로 예우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70일에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으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이 요셉이 직접 이 바로에게 말하지 않고 그 궁에서 일하는 그 신하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이 시신을 운구해서 가나안 땅에 장사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접적으로 바로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네 아버지가 너에게 맹세를 시킨 대로 네가 이행하기를 바란다. 허락하노라 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는 요셉 7절에서 13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죠.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니 이 긴 여정, 이 짧지 않은 여정에 어린아이들이 힘들고 지칠까봐 어린아이들은 남겨두었네요. 자, 거의 모든 그 애굽의 그 고위급 인사들이 다 동원이 되고 그리고 요셉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함께 동행하며 지금 장례식을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병거와 기병이 이 요셉을 따라 함께 동행해 주었네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자, 이제 10절에서 이 상여 행렬이 좀 그 위치가 이 노정이
그 길이 조금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다릅니다. 뒤에서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어디로 그들이 갔냐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고센은 요단강의 그 서쪽 편,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쪽에 바로 위치해서 그냥 똑바로 올라가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고 거기가 막벨라 굴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돌았다는 거죠. 거기에 아닷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을 애곡하더니 아닷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자,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바로 해쪽 속 에브론에게 누구를 위해서 그 사라가 그죠? 죽고 나자 사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서 만든 매장지였죠. 그 이후부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기에 매장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림 몇 장을 보면서 이 상여 행렬이 어느 길로 이렇게 갔으며 왜 그렇게 돌아서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 미라로 만든 야곱의 시신을 이 막벨라 굴에다가 이제 안장하는 의식을 행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애굽 땅에서 이 고센이 이 부근에 있다 그랬어요. 고센은 여기에 있었는데 이 마므레 이 막벨라 굴로 가려면 그냥 고센에서 쭉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일 빠른 길이 이 길인데, 그죠? 근데 이상하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로 이 고센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이 여기 있죠. 요단강이 여기 있으니까 바로 요단강의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거든요. 그러면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 동쪽으로 가지 않아도 바로 서쪽으로 바로 직진해서 쭉 올라가면 바로 마므레가 나오는데 왜 굳이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므레로 내려왔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다음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야곱의 장래 행렬 경유도가 나옵니다. 이 고센에서부터 이 노란 선을 따라서 쭉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가 여기서 바로 브엘세바를 거쳐서 헤브론으로 오면 이 단거리 제일 짧은 길이 여기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로 갔나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쪽으로 가서 이 에돔을 통과하고 모압을 통과하고 암몬을 통과해서 아닷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곳, 바로 여리고의 건너편으로 추정되는 이곳으로 와서 그리고 여기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 앞으로 해서 바로 이 헤브론,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막벨라 굴이 있는 이쪽으로 왔다는 거죠. 자, 왜 이 루트, 이 길로 이렇게 왔을까요?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브엘사바를 거쳐서 헤브론으로 바로 직진하면 금방 올 텐데 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갔을까요? 자, 지금 누구의 지금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 거죠? 야곱이죠. 그러면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이런 비슷한 이런 절차를 밟았었는데요. 이렇게 시신을 운구하면서 그 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저 추모공원으로 이렇게
차에 모시고 가는 가운데 기사가 혹시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꼭 한번 보고 싶어 했을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남으로서 예, 우리 어머니가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긴 세월을 살던 동네가 있습니다. 그 앞을 한번 지나가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 부산의 저 연산 팔동이라는 곳 그 앞 도로를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것과 비슷한 바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돔에는 누가 살고 있지요? 아마 지금 에돔을 통과해서 이렇게 간 것으로 봤을 때 야곱의 형 에서가 바로 이 에돔 지역에 여기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에서가 아마 아직도 살아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당시로 한 16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지금 야곱은 147세다. 그죠? 임종했을 때. 그래서 아마 이 야곱의 부고 소식을 이 형 에서가 듣고 이 조카들에게 말하기를 이 야곱의 시신을 이제 장례하러 여기 올라온다면 내가 갈 수 없으니 지나가면서 여기를 들러서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죠? 롯의 그 두 딸이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생산하여 그렇게 만들어진 족속들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잖아요. 어쨌든 이 야곱,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로 이 야곱의 이 친척들이 이 모압과 암몬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을 장사하러 헤브론으로 가는 이 여정에서 여기서 바로 브엘세바를 통하여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에돔을 통과하고 모압, 암몬을 통과해서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과 요셉의 위로. 자, 지금 이 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 영향력도 함께 사라졌지요. 그동안에 이 형들이 생각하기를, 요셉의 형들이 생각하기를 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유치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즉각 현실적으로 이 형들에게 들어온 생각은 이제 우린 죽었다. 아버지도 없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그동안에 참아왔던 이전에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가오에 대하여, 악행에 대하여 이제는 보복을 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괜한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거짓말을 이제 요셉에게 합니다. 하지도 않은 아버지의 거짓 유언을 요셉에게 전하면서 이 생명을 구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형들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14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의 사후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이 14절에서 18절까지 나타납니다. 자, 이 보복을 두려워한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요셉을 찾아와 비굴하게 생명을 구걸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신앙으로 성숙해진 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이제 나올 텐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 장례를 돕던 애굽의 사람들, 호상꾼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도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들은 알고 있네요.
그 요셉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모든 행한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자, 누구의 핑계를 댑니까? 거짓 유언을 이제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운명하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자, 하지 않은 유언을 지금 거짓으로 전합니다.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자, 뭐라고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하지 않은 유언을 거짓으로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지금 이렇게 비굴하게 자기에게 생명을 구건하는데 이 야곱의 거짓 유언을 들먹이면서 생명을 구걸하는 이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나중에 우리 결론에서 좀 더 깊이 살펴볼 건데요. 이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형들이 아직도 나를 모른단 말인가? 장작 17년이나 같이 살아놓고 아직도 내 본심을 모른단 말인가? 그토록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그리고 17년 동안 그들을 이렇게 선대하고 이렇게 사랑을 보였건만 어떻게 아직도 저렇게 나를 오해하고 저렇게 내 앞에서 떨면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러면서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리고 어릴 때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아마 그 꿈도 다시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8절에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 엎드렸다. 그죠? 형제들이 또 엎드리네요. 이 장면은 어릴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이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장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장면을 다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비굴하게 거짓 유언을 전하면서 생명을 구걸하는 이런 땅에 속한 인간의 모습을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바로 이 요셉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에 잠겨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결론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불안해하는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이 19절에서 21절에 나타납니다. 거짓 유언을,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면서 생명을 구걸하는, 그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생명을 구걸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요셉이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참 중요한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셨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왜 자꾸 옛날의 과거의 죄에 그렇게 매여서 거기에 집착해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합니까?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당신들을 그렇게 위해하고 보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그 뜻이 있죠. 자,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자, 인간은 그를 해하려고 했지만 이 해함을
하나님은 뭐로 바꾸셨다고요? 생명의 구원으로 바꿔놓았다는 거지요. 그렇죠? 바로 인간은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죠? 그래서 인생들은 우리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선으로 바꾸어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숙과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속에 완성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은 그 말을, 이 진리를 가지고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뭐 때문에요? 당신들이 범한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제발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녀의 양육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죠? 죄 문제 해결,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넓은 도량, 넓은 아량의 이 신앙인의 모습을, 이 영적 거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있죠. 오히려 원수에게 굶주리거든 먹이고 헐벗었거든 입히고 원수의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거든 도리어 건져내어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원수의 머리에, 이마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화롯불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로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은 화롯불을 올린다는 것은 얼굴을 화끈거리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악행을 행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네. 참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스스로 자책하며 스스로 그들의 악행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계기를 이렇게 마련해 준다는 거죠. 바로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길러드리겠습니다 라고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형들의 얼굴이 화끈거렸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셉의 말년과 죽음. 이제 요셉이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셉도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10세까지 살며 자손 3대를 본 요셉. 자, 요셉 22절에서 23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자, 우리 요셉의 그 조상들에 비하면 그가 그렇게 오래 산 거는 아니다. 그죠? 자, 지금 110세의 그 인생을 마무리하네요. 아마 그 아버지 야곱도 147세까지 살았는데, 그죠? 이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었는데, 이 요셉은 왜 110세까지밖에 못 살았을까? 점점 수명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아마 참 그가 그 국사를 돌보면서 아마 또 힘들게 살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어쨌든 이 요셉은 이 자손 3대를 보면서 나름 장수를 하고 행복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자, 이 요셉이 몇 살 때 형들한테 팔려왔죠. 17세에, 그리고 30세에, 그렇죠. 13년이 지나서 13년 후 30세에 총리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7, 8년쯤 지난 후에 아버지와 만나서 그가 이제 17년 동안을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 11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운명을 달리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요셉의 유언이 24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먼저 형제들에게 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데요. 먼저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자,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하네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참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믿는 이 요셉의 모습이 바로 이 유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내 해골을 메고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죠. 야곱이 죽고 그 상여 행렬이 어디를 향하여 갔습니까? 에돔을 향하여 지나서 모압과 그렇죠? 이 암몬 에돔, 암몬, 모압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바로 이 야곱의 이 그 시신도 그렇고 또 이 요셉의 지금 유언도 그렇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한편의 설교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설교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머물 땅은 안전하고 편안할 것 같은 이 애굽 땅이 아니다. 내 후손들아, 내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갈 곳은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 맹세하신 땅 가나안으로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형제들이여, 절대로 애굽 땅에 마음 두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십시오. 가나안을 바라보세요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하면서 그는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시신도 그렇게 설교하는 듯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바로 요셉의 유언도 그렇게 지금 바로 이 주제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는 요셉. 오늘 창세기 50장의 이 마지막 절이죠. 26절입니다. 이 창세기의 마지막 끝은 요셉의 죽음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미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자,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했을 때는 그죠? 영향력이 있는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의 장례를 거창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서 또 애굽 왕의 허락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갔다 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요셉이 임종을 하고 나자 이 요셉의 가족들이 또 그렇게 요구하기가 또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를 가나안에다가 매장해 달라고 거기서 장례식을 치러 달라고 하지 않고 이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되 뭐 할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때에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묻어달라. 그렇게 하고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인생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임의대로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와 뜻은 무엇일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창세기 50장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결론의 말씀을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며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거인 이 요셉이 흘린 눈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천상의 눈물이라,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맺히게 한 눈물이다, 천상의 눈물이라, 그렇게 그 요셉의 눈물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맺혀진 눈물, 천상의 눈물. 자, 요셉이 우리 앞부분에서 살펴보면서 결론에서 좀 더 나누기로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이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사후에 이 요셉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거짓 아버지의 유언을 전달하고 비굴하게 생명을 구걸할 때에 요셉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더라 하던 장면, 이 창세기 50장 15절에서 이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17절에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하는 이 장면이 있었죠. 형들은 아버지의 그 유언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비굴하게 자기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요셉이 형들은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눈물 속에는 이 형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도 있고 측은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진 감사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돌보시고 인도해 오신 것에 대한 그 회상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 형들은 여전히 이렇게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이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제일 우선으로 하여 그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아버지의 유언까지도 그렇게 거짓으로 만들어서 생명을 구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요셉은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형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영적 거인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삶 속에 또 신앙생활 속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을 하루하루 닮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는 요셉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허비하는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형들의 모습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물이 하늘의 것을 위한 눈물,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눈물을 머금고 살 수 있는 그런 천상의 눈물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요셉의 눈물, 천상의 눈물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신약의 천상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등장을 하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들은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요셉이 형들은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을 그가 흘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변에서 눈물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실까요? 사랑하는 친구, 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는 것일까요? 그럴 것 같으면 누이들이 예수님 어서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살려주세요 했을 때 그때 기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찾아오셔서 안수하심으로 낫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불로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눈물은 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는 눈물은 아닐 거라는 거죠. 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면 뭐 때문에 울까요? 이 함께 그가 우는 것과 그죠? 마리아가 울고 함께 온 유대인들, 이 이웃들이 우는 것을 보고 이 울음을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우는 것일까요? 이웃들의 울음을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창조주의 눈물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상의 이 울음은 바로 창조주로서 지금 우시는 겁니다. 인생아, 어쩌다가 너희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니? 내 형상대로 만든 그 아름다웠던 인간의 모습은 어디 가고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지는 사망의 몸을 안고 그렇게 누워 있는 것이냐? 이 창조주가 눈물로 지금 흐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남모르게 두 주먹 불끈 쥐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을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건져줄 것이다. 내가 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 탄식이 다시는 없도록 이 인생과 만물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해버리고 내가 이제 너희들의 운명을 바꿔 놓을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라 하면서 이 창조주께서 바로 사망에 이른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눈물 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바로 이 예수님을 본받아 이 천상의 눈물을 흘리는 이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는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과 만물을 보면서 그렇게 울 수 있는 천상의 눈물을 소유하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 지으시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 형상대로 만든 인생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드리운 죄를 이제는 제하여 버릴 것이고 죄의 그림자 사망도
질병도 모든 고통, 눈물, 탄식을 없애버릴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그리고 5절에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이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창세기 50장의 결론이자 이 창세기 전체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가나안을 향하여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야곱과 요셉의 유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우리에게 또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시선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라. 항상 가나안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그리고 창세기 전체의 결론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의 유언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2절에서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이것이 유언이었다는 거죠. 나를 가나안 땅에 가서 매장해 달라.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자, 믿음의 선배 바로 야곱은 이 신앙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을 그리워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리워해야 된다.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의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서 25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여기 어디죠? 가나안에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의 시야도 이 가나안을 향하여 있고 야곱의 시야도 가나안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두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통하여 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백성들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바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끝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저 위의 것, 하나님이 세우실 저 천년왕국, 저주받은 세상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세우실 주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으로 내려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우리의 가나안,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창세기를 끝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51일 전에 이 서론까지 합쳐서 51일이 걸렸는데요. 창세기 50장까지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 2주 전에 또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이 몸이 아프고 또 목이 이렇게 많이 잠기고 아픈 상태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은혜를 주셔서
좀 목이 쉬고 듣기에 불편하셨겠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고 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후유증이 있어서 어제부터 또 편도선이 붓고 목이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내일부터 또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셔서 끝까지 계획했던 대로 1일 8구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쫓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기를, 다 끝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날 때마다 그렇게 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제가 이렇게 올리기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올라오는 일이 있다면 목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잘 하루하루 이렇게 공부해 갈 수 있도록 꼭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יברכך